안녕하세요. 1월 12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만 믿고 바르게 살아가길 원했을 것입니다. 불순종한 부모 세대들처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은 것을 따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으로 삼아 그 빛만 따라 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도록 살아가길 소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망령되이의 원뜻은 전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가치 없거나 쓸모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보임으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 이름을 이용하고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가치 없고 쓸모없이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곧 그리스도의 권위이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의 교회의 권위는 세상에서 매우 약해졌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성도들은 빛도 잃고 소금의 맛도 잃어가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왔는 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행동이든 내 말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그분의 권위와 존귀함을 떨어뜨리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세상 속에서 땀을 흘리며 살다가 마지막 하루 안식일은 그 다른 6일 동안 구별되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니 지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 라는 것을 거룩하다 라는 말보다 먼저 앞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거룩한 이 날도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지만 사람들이 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리고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나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안식하라. 이렇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후에 쉬는 날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 설명하시는데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오늘날 예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지켜서 그 날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아내를 비롯한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필요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들어갔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죄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기준에 따라 살라고, 이 계명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계명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난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계명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으며 예전보다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이러한 문제로 뉴스의 화제거리에 나오는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꽂고 숨어있는 악한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늘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다 주의 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갑시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는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절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